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목은 골든 피플입니다. 빛나는 백성,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2007년 서울의 서대문구 연희동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11살 나이에 SM 연습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수의 꿈을 꾸면서 하루에 6시간 보컬 노래를 하고 또 6시간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스스로 자기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SM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 보컬 그룹 소녀시대,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하는 그거 아시죠? 소녀시대. 여기가 성공적인 데뷔를 해가지고 아주 그 히트를 쳤고,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소녀시대는 장수했어요. 한 10여 년간을 아마 인기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SM에서 레드벨벳이라는 그런 그룹을 데뷔시켰죠. 여러분, SM에서 아무나 이렇게 연습생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막 선별해가지고 스타로서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지 12년이 넘도록 데뷔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SM에서 나오게 됩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 합숙을 하면서 학교 안 다녀요. 여러분, 학교 안 다니고 막 그 춤하고 막 24시간을 그냥 뭐 연습으로 사는 거죠. 노래와 춤만 추다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아까 이제 비가 내리는 날에 버스 타면서 택시 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해악이라는데, 해악이 아니고 쫓겨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에 이제 비로소 알게 됐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그 자신이 가는 길을 계속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수가 아닌 다른 길로 가보자. 그래서 OST 작곡가로 자신이 이제 음악을 작곡하고 또 그 작곡한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주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큰 히트는 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대로 작가의 길을 연희동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K-pop 데몬 헌터, 여러분 아시죠? 이 곡을 작곡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다 제시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 주어진 조건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곡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PD가 이왕 곡을 만든 김에 노래도 같이 해줄 수 없냐. 그래서 망설였어요. 굉장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가수가 되는 오랜 꿈이긴 했지만 이게 그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노래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노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음원만 나왔죠. 만화 캐릭터예요. 만화 캐릭터로 음원만 나왔지만 어쨌든 가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유퀴즈 나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 일에 너무 바빠갖고 다녔죠. 불과 만화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재입니다. 이재.
신현균? 신현균의 손자라고요? 예선. 예선요.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SM에서 오랫동안 연습생을 했고 나이가 서른이 넘었어요. 서른이 넘은 상황이었고 그 작곡가이면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곡을 작곡을 해서 나중에 히트를 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골든이라는 말은 금빛의라는 뜻도 되고 빛나는 운명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골든의 가사 중에 gonna be golde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상처는 이제 끝. 우리는 황금처럼 빛날 존재이다 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아마 가사에다가 희망사항을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모든 세상의 꿈은 근데 이제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박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사업을 막 한다고 해서 큰 기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고 꿈이 좌절될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가정이 형편상 IMF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등록금이 없어서 좌절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최근에는 투자했던 코인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생활의 한숨과 눈물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최근 지난주인가요? 아니면 지지난주도 계속 나왔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청년들이 한국은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갭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심지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다.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 사회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 되었고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서 안에 장기를 파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일어난다는 거죠. 청년들이 꿈이 없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회가. 묘목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묘목 같은데 묘목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척박한 환경을 주면 다 말라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사회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거절이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Be nice.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망하지 말고. 서양의 격언 중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린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이 또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좀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 다 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요한복음이나 신학 몇 개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죠. 왜? 성경 읽으면
희망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사단이 어떻게 돼요? 흔들어요. 믿음을 흔든다고요. 왜요? 세상은 뭐 지금 사단의 전성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흔들어. 나무를 흔들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쓰러지는 나무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았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참을성이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전체적인 말씀은 신앙 성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5장 13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라고 나오죠. 이런 표현이 있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이는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이런 쪽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타종교로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다가 그만두고 다시 자기가 믿던 불교나 무슨 뭐 거기 그 토속 신앙으로 믿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너희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다시 배교해서 다른 데로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종교를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하고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교회는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고요. 기독교 교리를 바로 전하고 배교를 막으려는 의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6장과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그죠? 너희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낳은 자손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성취는 안 됐지만 일단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죠. 급하면. 그러나
약간의 일정한 간격이 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매일 힘든 일을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노력하죠. 그것은 그 배후에 뭐예요? 반드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로 일생을 바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소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성공의 비결은 소망이 잃지 않는 데 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시각과 청각의 장애자인 헬렌 켈러 역시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역경 속에서 참고 노력하며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이 바로 소망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소망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조금 있으면 뭐예요? 11월 달 되면 입시철이 돌아옵니다. 수능이 되는데 학생들은 소망이 달라요. 자기가 어디에 뭐예요? 소망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죠. 또 상인의 소망이 다르고 또 이제 농부의 소망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망의 종류는 어떻게 보면 천태만상인데 그 소망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는 천국의 소망이다. 딱 이제 반으로 쪼개서 구분을 하면 전자는 유한한 소망이죠. 후자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바람 같아요. 그리고 이슬 같아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근데 이거는 즉 항상 어떻게 돼요? 영원한 소망은 어떻게 돼요? 항상 내가 지키고 소유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다. 이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사랑을 강조하고 싶지 않고 오늘 소망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믿음이라는 증기기관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증기기관차 아시죠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있다면 그것의 원동력은 뭐냐? 원동력은 소망인 연료차예요. 연료차에 석탄과 물이 가득해야 기관차가 그 객차를 끌고 어디까지요? 열심히 오랫동안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연료차에 기름이 아니고 석탄이나 물이 부족하면 갈 수 없는.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어야 굳건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맞죠? 네. 이처럼 하늘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이렇게 풍부하게 있을 때 안정하게 해줘요. 믿음을 안정하게 해준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두 가지란 뭘까요?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뭐냐? 여기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것을 약속하신 거를 어떻게 해요? 보증을 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변할 수가 없다. 영원하다. 그래서 즉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영하게 하고 자손대대로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보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약속해 줄게 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보증서를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보증서까지 써가지고 도장 꽝 찍었다 그 얘기예요. 두 개다 두 개. 계약서 하나, 보증서 하나.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응답이 더딜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간격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약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한국 사람 급하죠. 성질이 급해. 그래서 이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이런 개척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다 떠나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자, 보세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더딘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한화 아시죠? 한화 야구 17년인가 18년 동안 최양락이 맨날 쳐. 꼴찌에.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랬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한국 시리즈 나갔어요. 참나. 기적 중에 기적인데 거기다가 또 우승까지 노리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 기다리라. 기다리면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올까봐 저는 못 죽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실 날을 올 거를 제가 아니까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아까 여기 보면 뭐예요? 큰 위안이 된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그 앞에 있죠. 그걸 다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여러분 성도들의 궁극적인 꿈은 뭘까요? 소망은 뭘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꿈꾸었던 교수가 되고 무슨 장군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소망.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할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요,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독생자세요. 독생자신데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게 오해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 갖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마치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해서 지금은 누리지 못할 것을 내세에는 보상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헌신적인 믿음과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에 또 나와 있듯이 오래 참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K-팝 데몬 헌트의 주제곡인 골든을 부른 가수 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망은 실망과 비극으로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도 있고요. 내가 잠시 졸았는데 그 조는 사이에 눈을 잠깐 붙였다가 깨어난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그런 소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어떤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지, 그것은 재물이나 인기나 자신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차적인 소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 앞에 보실까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나와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초신자의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 받은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제 1차적인 소망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좀 높죠? 초신자처럼 천국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처럼 여기고, 교회 모임이나 또 무슨 봉사나 헌금 뭐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생각이 혹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무슨 연금 부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막 돈을 저축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다 찾는다, 돌려받는다, 이런 신앙생활 태도로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초신자라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는 1차적인 거죠. 왜? 거기 가는 거는 그 가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현재 이렇게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게 하는 것은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 천국에 가면 다 예배 드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배 안 드리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떡? 아닙니다. 상번제들이 상번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 드린다고요. 매일. 예? 그래서 저기 그 신학교 가면 매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예배 매일 드려요. 모르셨죠? 우린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귀여워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관심도 없고, 예? 성경에 관심도 없고, 기도에 관심도 없는 그런 현대인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랩이 안 나온다고 또 무슨 뭐 미국처럼 레슬링이 없다고, 또는 뭐 콘서트가 없다고, 서커스가 없다고, 나 예배드리기 싫어.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 가능한데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초등학문 나오죠, 초등학문. 갈라디아서 3장. 예?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수준이 여러분. 천국 가면 초등학교 수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골든 피플이라고 나왔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홀리 피플입니다. 골든 피플, 홀리 피플. 그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또 빛나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나는 백성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뭐 세상 살다 보면 여러 유혹이나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절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이기고 나가야 돼. 이기고 나가야 진정한 영혼의 답, 영혼의 항구, 천국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변하시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